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또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성경 일독을 하려면 창세기부터 해야지 왜 마태복음부터입니까? 보통 성경 일독을 연초에 시작하면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한 5장, 10장 막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 그리고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에이 집어치자 그래서 일부러 제가 성경 읽기 표도 창세기부터 나오는데 와이프한테 부탁을 해서 마태복음부터 하는 걸로 디자인을 새로 했습니다. 일부러 마태복음부터 합니다. 구약보다는 신약이 그래도 좀 읽을만하고 좀 재밌기 때문에 신약부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으신 분인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챌린지 되는 게 바로 1장입니다. 요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고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놈의 집안은 맨날 잠만 자고 애만 낳나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실 때에 가장 챌린지가 되는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설명드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읽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십사 하는 마음에서 마태복음을 준비했습니다. 1월 달에는 제가 매주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개관, 다음 주는 마가복음 개관, 그 다음 주는 누가복음에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읽으실 성경의 각 책들에 대해서 좀 그 책의 전체적인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왜 마태는 자기가 기록한 복음서 마태복음을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했는가? 왜 이놈의 책은 읽기도 어렵게 낳고 이 얘기가 있는가? 이것을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눠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세 개라 이렇게 돼 있는 건 영어 성경을 보시면 지니얼로지 이렇게 돼 있어요. 족보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마태는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기록할 그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내가 소개할 분은 이분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 오늘 찬양도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찬양을 세 곡을 준비해서 준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흔해 빠진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는 대단히 명예로운 이름, 은혜로운 이름, 가치 있는 이름으로 생각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기 김가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오늘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이 예수는 그냥 흔한 세인루이스의 김가, 이 목사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핀포인트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면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분 왕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의미로서 사용된 말의 그리스어 헬라어 버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 4장 3절이나 6장 22절 보면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이런 의미로서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기도 했고 사무엘상 16장이나 24장, 사무엘하 19장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왕 이런 것을 나타낼 때에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들이 가끔 사용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제사장이나 왕같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위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선택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런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장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서 메시아는 이미 어떤 특정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선택된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픽스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이 기록되면 기록될수록 구약의 뒤편으로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사람, 구원해낼 사람, 끄집어낼 사람, 승리로 이끌 사람, 약속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담당할 인물 이런 표현으로 점점 사용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저기 김과 박과 이가 이렇게 널리고 널린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축복하게 하시고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특별한 지도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마태가 내가 이제부터 기록할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라 구약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분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1절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그 다음 제가 이어서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지칭할 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즐겨서 많이 썼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은 1도 인스피레이션이 없습니다. 별로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에 저는 이갑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그냥 우리 목사님은 이씨구나 그냥 거기서 끝이지. 제가요 동성 이씨라고요 저 경상도 옛날에 사천이라는 동네에 한 지금도 20만 명밖에는 살아있지 않은 그냥 뼈다귀도 없는 집안의 이가 출신인데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옛날 분들 아닌 이상 네가 뭐 이씨든 전주 이씨든 뭐 whatever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whatever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왕가의 흐름을 통하여서 내가 이 구별된 왕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마태가 내가 기록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저 흔해 빠진 김가 예수인지 박가 예수인지 어떻게 하냐? 자,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당신들이 아는 구약처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로열 패밀리에서 난 그 예수입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하여서 내가 기록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조금 몇 구절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이 스토리가 자세히 기록되는데 다 읽으실 수는 없고 7장 16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의 왕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구절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너 집하고 너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 내 위,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를 향하여서 약속하시는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17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라가 우리에게 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마 되었으되 그 어깨에는 정사를 세웠고 그 이름은 기술자라 무사라 전사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여기부터 자세히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화면을 안 넘겼네요. 죄송합니다. 7절에 보시니까 앞절에 6절에는 태어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7절에 보니까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정사, 그분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분의 통치가 어디에서 일어난대요? 다윗의 위에 앉아서 다윗의 로열 패밀리 그 왕가의 족속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윗이 세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구약의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왕에 대한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끝까지 완성해 가실 분으로 약속하시는 분이 계시기는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 1절 서두를 딱 읽음으로써 캐치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도록 마태를 통하여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읽으면 아무리 이 말을 머릿속에 생각해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힘도 좋아,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있는 책이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빼놓고 설명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18절에 기록됩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요, 천하 만민이 누구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씨,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왕 지도자로 선택하실 분은 아브라함의 패밀리여야겠죠. 그래서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에게 딴 하고 밝혀주기 위하여서 마태는 복음서의 첫머리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보셔도 그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스페시픽하게 설명하신다면 우리가 요 한 해 동안 45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실할 때에 내가 생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읽을 때에 내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 가운데에 성령의 아주 속삭이는 음성이든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쩌렁쩌렁한 음성이든지 다른 사람을 통한 해석이든지 무엇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다가요, 아주 좀 소름이 돋는 뉴스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이단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록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교회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만민중앙교회를 다녔거든요.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록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자기는 예수님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희한한 사역을 하고 사람도 치유하고 뭐 금리빨이 보이네 어쩌네 그런 사역을 하다가 여신도들을 하고 이 청소년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가 이 양반이 지병인 대장암이 있는데 대장암이 너무 심해져 갖고 잠깐 치료해라, 대장암이 너무 심해서 감옥에 있는 형을 계속해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치료를 하라고 잠깐 형 집행을 정지시키고 병원에 보내줬더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잠깐 치료하러 나왔다가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자기네 교회 기도처 모처에서 암으로 죽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양반이 죽을 때까지도 지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거를 광고하려고 12월 31일 날 맞춰서 죽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수십 구절 중에
한 구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더라도 이단에 빠지지 않을 텐데 제 마음속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록은 자기를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을 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이재록은 누구죠? 이재록은 코리안입니다. 아무리 지가 무슨 소리를 아무리 자기가 뭐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무슨 뭐 모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외경이건 별 희한한 얘기를 다 갖다 대도 하나님 근본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디 대장암 걸려 죽나요? 예수님을 형으로 모시고 자기는 성령이래잖아요. 자기는 스피릿이래잖아요. 영이라잖아요. 그런 사람이 무슨 여신도들을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냐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왕 되신 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어떻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메시지요. 여러분 일생일대에 1년 동안의 성경 이 말씀 읽기가 이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콘크리트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기 예수다 저기 예수다 아마 시대가 점점점 종말을 향하여서 달려가. 저는 종말론자는 아닙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기가 예수다 저기가 예수다 여기가 참 복음이다 저기가 참 복음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히 서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온갖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와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신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준비하게 하신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하여 살찌키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신가? 여러분 확인하시고 믿으실 수 있는 올바른 신앙의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요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이토록 세부적으로 스페시픽하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설명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히스토리를 통하여서 지금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면서도 나도 성경을 믿고 읽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가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 가운데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 뒤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쭉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들으면 센스가 딱 와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의 족보들이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축약해서 보면 조금 신학적인 이야기고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좀 흥미를 돋우는 차원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쭉 리스트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14사람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그 데스 제너레이션으로 14대가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어떤 왕까지 그래서 거기가 또 14대입니다. 그리고 거기부터 또 시작해서 바벨론 오타가 있네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수님까지 또 세어보면 14명의 이름이 쪼로로로로로 언급이 됩니다. 제가 어제 다시 한번 세어봤어요.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니면 어떡하나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럼 두 명이 겹치니까 이름 하나는 지우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세어봤습니다. 14개가 맞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14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께서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묵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열왕기상, 역대상 이 왕의 리스트들이 쭉 나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 리스트들을 연습장에다 쭉 써보면 14명이 넘어요. 최소한 4명 정도의 왕이 삭제되었거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누구는 몇 세를 향유하여 죽었더라, 누구는 누구 곁으로 돌아갔더라, 이런 연대를 쭉 더해서 계산해도 14대는 너무 짧아요. 아무리 적어도 800년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다윗 사이에는 at least 800년에서 1000년 이상일 것이다. 그러면 한 제너레이션을 30년으로 생각해도 30대는 좁게 됩니다. 14대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예수님까지도 600년이 넘는 시간인데 그걸 14대다? 아니요. 그것도 조금 뭔가 너무 시간적으로 길어요. 성경이 보통 한 제너레이션을 이야기할 때 25에서 30년을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계산해도 그 제너레이션 계산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토록 정확하게 기록했다고 하는 마태는 이 족보를, 죄송해요, 제가 세상 좀 상말을 쓰겠습니다, 개족보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오늘 설교가 좀 길어져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동성 이씨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 대에 이제 끝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 외아들이에요. 뒤에 고모분들이 나이가 많으세요. 아버지랑 최소한 10살 넘게 차이 나시는 고모님들이 위에 주르륵 계시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도 고모님이 한 분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오시고 주르륵 돌아가시고 그 밑에 한 10년 차이고 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외동 아들이세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족보를 관리하고 쓰려면 이제 아버지께로 와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아버지께 족보를 안 넘겨줬고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목회자니까 그걸 기록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동성 이씨 패밀리는 우리 아버지 때에서 끝입니다. 족보가 저희 집에 가면 꼽혀있기는 꼽혀있는데 이게 웬 개족보요 그냥 이러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기록도 안 하고 끝입니다. 없어요. 그 족보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우분들 중에 이름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돌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자를 돌린다든지 마지막 자를 돌린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당신 이름 뭐요? 어디 무슨 시요? 그러면 대충 그 사람의 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딱 알 수 있죠. 근데 저희는 이름을 그렇게 안 정해서요. 저는 이한이고 제 밑에 여동생은 이혜진이고 제 밑에 남동생은 이한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한자가 한글 이름이에요. 저는 진짜 개족보 이름입니다. 이 한문 이름이 없어요. 주민등록증 꺼내면 이자만 오얏리 해서 그 한자가 있고 한자에는 그냥 점이 딱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한글 이름이라 없어요. 그리고 제 밑에 남동생 한길도 그 친구도 한글 이름이라서 없습니다. 이자만 써있고 요 한문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제 여동생은 이혜진인데 그 양반은 또 2개 다 한자 이름이 있습니다. 진짜로 저희 집안은 저희 자녀 때에서 정말 세상에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족보 집안입니다. 저희 집은 그냥 그렇다 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리진에 대하여서 중요한 마태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빼고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족보를 기록했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서 필요 없는 사람은 빼고 14라고 하는 숫자를 맞추어 쓸 것이다 라고 유대인의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흥미를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성경책이 그냥 예수쟁이들이 거짓말로 쓴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나름 흥미를 던져줄 수 있는 히스토리컬한 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밑에 숫자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이해 못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14대까지 3번 강조됐다. 그래서 3 곱하기 14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으시죠? 여기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기는 없죠. 14대가 3번 나왔으니까. 근데 14라는 숫자는 풀어서 얘기하면 14는 27의 14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 곱하기 7로 밑에 두 번째 칸에 풀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6이에요. 그렇죠? 3명, 14대가 3개 있는 거는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7이 6번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7이 얼마나 중요한 숫자인가 여러분 깨닫게 되죠. 창세기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죠. 이 땅을 만드실 때 7이에요. 7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도 보니까 7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성경의 완전한 수다. 유대인들이 7이라는 숫자를 얼마나 신성치 생각하는가. 럭키 세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마태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설명하기 위하여서 성경적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문학 스타일을 따서 여태껏 내가 족보에 기록한 사람이 7개씩 6개 세트면 요 다음번에 예수님은 7번의 7번째 세트의 시작이다, 이렇게 쓰려고 세팅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유대인 히스토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게 웬 족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예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고 족보의 이름을 그렇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세트가 이렇게 되는구나. 7 딱 시작하는 숫자의 순서가 예수님이구나. 구약에 보니까 우리 유대인의 이 넘버링 관습에 보니까 히스토리에 보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인데 희한하게 예수라고 하는 이 양반이 우리 족보에서 7 7번째 세트를 시작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예수가 김과 이가 그냥 흔한 예수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의미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14 온전한 수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엑스트라 비블리컬, 성경 외적인 역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유대인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 예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만든 우상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사역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예수, 내가 이루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게 하시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어떤 그 보이지도 않는 신을 쫓아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없겠지만 우리 세인루이스 지역의 여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목회자를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그 사람들의 목회자가 아니라 한석교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세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뭐라고 떠들든지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말씀을 충실히 가르치겠노라,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참 예수를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정렬하시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시는 것처럼 라디오에 그 딱 맞는 주파수 딱
노래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한 가지만 더 팁을 여러분께 드리자 하면 마태복음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린 대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라고 하는 흔적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기 안집사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안집사님 예를 들게요. 제가 방학마다래. 제가 여름에 한국에 가면 저희 장인어르신교회에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하겠지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때에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저 세인루이스 교회에 제가 사역하는 세인루이스 지역에 우리 교회에 안집사님이라고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제가 원주에 있는 저희 아버님 교회 가서 공주에 있는 저희 장인어르신 교회 가지고 저희 세인루이스에 저 올리브 블루바르디 있는데 어디에 사는 우리 안 무슨 모시기 집 이렇게 소개 안 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세인루이스에 있는 안 집사람, 세인루이스에 이한 목사 교회 안 뭐뭐 집사님이 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꿔서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집사님에게 또는 세인루이스의 진리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 안 집사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그 세탁소가 어디예요? 그러면 그 세인루이스 어디 무슨 블로바드에 어디 옆에 어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될 거예요.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도 다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해야 할 내용들이 다릅니다. 저는 부모님이 강원도 원주에 사시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원주 시내 아니고 시내에서 한 20분쯤 버스 타고 들어가서 아직도 논 있고 밭 있고 시골에 살아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한 4km쯤 가면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가 있고 저희 부모님 집에서 1km 하면 한라대학교라고 있고 원주대학교도 있고 뭐 상지대학교도 있고 저희 동네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내에서는 한 5km, 6km 정도 한 20분 정도 시내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흥업이라고 하는 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주에 가면 어디 살아요? 그럴 때 원주 살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흥업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인루이스에서 저보고 어디 살아요? 그러면 세인루이스에 살아요 안 하고 펜튼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가끔 지명도 다를 때가 있어요. 이름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등장인물의 명수가 틀리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깊이 있게 천천히 묵상하시면 이거 거기에도 나온 사건인데 이름이 좀 틀리네. 여러 명을 먹인 사건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틀리네. 동네 이름이 틀리네. 이런 걸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까봐 미리 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틀릴 수도 있다. 사람 이름이 다른 사람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걸 보고 쓴 사람이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스페시픽한 버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의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는 마태복음을 복음서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해설집을 쓰려고 책을 지금 쓰고 있는 중에 있는데 마태복음을 제가 왜 좋아하냐 하면 마태복음은 여러분께 소개드린 것처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교회 생활에 대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생활에 대하여서 율법에 대하여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프리서포지션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음성들이 많아요. 종교 관습에 젖어서 율법에 젖어서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율법을 준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이렇게 책망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달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좀 잘못된 좀 굳어진 습관적으로 인이 박힌 신앙생활을 돌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계기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각 말씀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쓰신 목적이 달라요. 어떤 건 사건을 보기 위하여서 쓴 책도 있고 어떤 건 유대인의 잘못된 관습을 꼬집기 위해서 쓴 책도 있고 어떤 건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짚다 읽으면 누가 누구를 낳고
너그너그를 하고 지겨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주시고자 숨겨놓으신 보화가 많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꼭 숨겨놓으신 믿음의 보물찾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의 감사함이 넘쳐나시도록, 내일부터 묵상 시작하시는데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유대인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뜨거운 용광로처럼 확 넘쳐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이 말씀의 묵상 52주 되시기를, 아니 45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